우리가 명절이 되게 되면은 고향, 부모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고 더불어서 더 넓게는 조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일까?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즐겨 드시는 음식을 사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출세했다는 것을, 내가 명예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또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효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 가장 큰 효도가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지 않는 큰아들하고, 또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 일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큰아들은 안 가고, 둘째가 그때는 가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그런 모습들,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헛땅을 치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요, 예수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가지고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도 안 됩디다 하고 안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타나 있고,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신명기 28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근데 14절까지만 읽지 말고 15절부터 나머지 54절, 그래, 복 받는다는 이야기는 14절까지 있어요. 오늘 우리 현정이가 읽었던 여기에 다 있고, 15절로 딱 넘어가면서 그러나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의 불순종에 관한 그 이야기는 54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구나, 두 개를 다 봐서 여러분들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의 1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은 먹어봐야 하고 옷은 입어봐야 하고, 그 사람의 심성을 알라 그러면은 명절도 됐지만 고도를 쳐보면 안다 그러죠. 돈이 걸려있는 문제에 이걸 한번 해보면은 저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어서는 안 돼요. 행해 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될 건데, 음식이 이렇게 있을 때에 냄새가 맛있게 나기도 하고 봤을 때 비주얼이 괜찮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입으로 먹어봐야 그 음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로는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 계시죠? 몇십 년을 다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적게 오고 덜 오고 안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었다 그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주제가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불려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가 교만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복 못 받는다. 내가 신신당부하는데 이 신명기라는 말은 신신당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신신당부하는데 제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해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새해 들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생명줄이 하나님에게 달려서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복. 그래, 너희가 온 백성 여러 나라의 그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복의 스케일을 크게 잡으셨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의 그 설교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돌아오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꾸 도망다니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데 이리 오너라. 하나님 품으로 오너라. 돌아오너라. 선지자를 하나 보내가 안 되는 시대는 선지자를 같은 시대에 2명, 3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만치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말대로만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2절에서 4절까지 복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족하면 이 모든 복,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절에 내 몸의 자녀, 우리 부모된 모든 부모의 마음에 한결같은 생각이 뭡니까?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부모인 나보다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 부모보다도 자식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학창 시절에 이렇게 다닐 때는 그렇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학원까지 보내고요.
방학,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방학 기간이지만은 방학입니까? 또 학교 가서 보충 수업. 예, 이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그 일에 뒷바라지하고 형편과 여건만 되면은 빛을 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잘 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식이라는 것에,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사람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지식이 나아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부모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물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 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부모 되신 여러분들 동서남북 쳐다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거 바라볼 거 없어요.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되는 우리 청년, 우리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다그쳐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교회를 안 가느냐,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느냐고 막 부모를 떠밀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래야 가족이 다 살아. 부모도 살고 자녀된 우리도 살고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라 그러면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복을 받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흔히 말하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화재도 많이 나고 공기가 건조하고 공기가 건조하다 보니까 기관지 관련 질병도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호주 땅에 불이 난 것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못 끊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가지고 이제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불 꺼졌다고 한숨 쉬고 뒤를 돌아보니까 강가에 물고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이런가 싶어가 보니까 불에 탄 재가 그게 강물로 들어오면서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물속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재앙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을 구전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날은 좋은 날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날은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에요. 뉴스에서 늘 여름에 비가 오고 장마철 같은데 뉴스 보도하는 거 보면 수해만 보고를 해요. 예, 비가 와가지고 집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 자동차가 이렇게 떠나가 그것만 보도를 합니다. 그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가 먹고 하는 이 물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는 없고 해 입은 것만 계산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비를 주시든 늦은 비를 주시든 넘치는 비를 주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물게 되니까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근데 남편 없이 살아가는 과부. 이 구약시대 때는 보통 나이 60이 덜 된 여자가 남편이 그때 죽었을 때 나이가 60 이상 돼서 남편 죽은 사람 과부라고 합니다. 60 이하 된 그 젊은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는 과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홀몸도 아니고 성경 가운데 보니까 아들이 있었죠. 그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은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에 보냅니다. 처음에는 아합 왕에게로 보냅니다. 아합 왕이 아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야, 니 저 아합 왕에게 가거라. 가서 기근을 선포해라. 비를 안 내린다. 가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 아합 왕이 막 이놈의 새끼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느 조그마한 강가에 숨어 지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그렇게 도망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로 하여금 음식을 날라주게 해가지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산에 밝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이상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자가 숨어서 지내는 그 골짜기에도 이제 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그래도 대단한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보내려 그러면 또 좀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가뭄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에 보내는 게 우리들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지지리도 못 살고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양식 한 끼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해요.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사르밧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갈 때 여보시오.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을 하나 갖고 빵을 한 조각도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 지금 기름 조금 정말로 이 밀가루는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제 이거 갖고 해먹고 내 아들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요 엘리야가 군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너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너희의 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순종해서 마지막으로 자식하고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은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지금 마지막 양식밖에 없는 나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이것까지 빼앗아 먹습니까? 막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 여인은 주의 종인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무리 독에서 기름을 그 가루를 퍼내도 가루가 바닥을 보이지 않고 병에 기름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됐느냐? 가뭄이 다 지나가고
흉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복이 온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현재가요, 금요일날 10시에 약속을 했는데 저게 잊어버리고 토요일날 저는 성경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늦게 이제 일어났어요. 좀 이따 가면 돼요. 그러게. 나도 이불 속에 들어앉아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30분 뒤에 제가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교 이해라는 그 책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어제 공부했던 내용 중에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모든 재능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 그 공부했던 속에 있었어요. 공부를 다 마치고 마무리 기도도 지가 했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가면서 그 사무실 뒤에 보면 기부함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우리 상담소가 행사할 때에, 야외 행사할 때에 사용하는 건데 그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부함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돈을 1,000원을 내가지고 그쪽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현재가 순종을 한 거예요. 제가 현재 이름이 주보에 올라오는 것을 관심 깊게 봅니다. 저놈이 11조를 하거든요. 그럼 너 용돈 얼마 받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10,000원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11조를 한다. 참, 저런 아들을 둔 부모가 부러운 거죠. 예. 저 학생회 때에 용돈을 받아가지고 11조 하는 아이들 잘 없습니다. 드물어요. 근데 그걸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기부하면 넣으려고요. 거기 넣으면은 언제 그 함을 열지 모르니까 내려가면서 교회 가가지고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청소년 무료급식에 쓰라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그런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겠나 안 맞겠나, 이게 내게 되겠나 안 되겠나, 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있는 모든 계산기를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는 무식하리만큼 순종하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 어린 자식하고 먹고 죽을 마지막 최후의 양식인데 그래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내 삶에 복을 불러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